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오늘은 39페이지 사과 아름다운 교회 생활 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누리며 또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님 맡겨주셨사온데 그 일에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사모함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성경 공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겸손히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화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사과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지금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크게 이 내용은 이제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지금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 사람 복음 전하면 그 한 사람 붙들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시간씩.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그런데 요즘 행복한 건 어쨌든 한 사람한테 하는 시간에 지금 여기 한 5, 60명하고 같이 하니까 효과로 따지면은 이 대단한 이제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이 약화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없으면 세상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주님 다음으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물을 떠난 이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떠난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그 생명력을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 살아는 있는데 거의 식물인간 정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자기가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는 주님의 영광 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리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불렀다는 말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는 자리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하늘에 부여하시면서 하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그 어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그 뜻이 불러낸 무리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전부 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각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전도집회 참석해서 개인 상담 듣고 말씀 보다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는 교회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일 따름이지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존재하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집으로 말하면 이제 머릿돌, 기초석이고, 몸으로 말하면 머리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27페이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누구를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 되신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 제값으로 핏값으로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 그들이 그 주님이 세운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 이상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로컬 처치, 지역교회,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 옆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예배당, 건물들은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교회당, 예배당, 집회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지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경험이 있는,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를 건설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한 사람, 우리는 그 누군지 모르고 숫자도 모릅니다만은
한 사람이 숫자가 딱 찰 때, 몸이 완성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들려올려 영접한다. 제가 좀 정확하게 못 외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의 완성이 곧 인류 역사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 신앙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 하나님 역사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의 완성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문안한다, 혹은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빌레모스 1장 이런 데 보면은 아키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지역의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형태를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아시아나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모임의 교회 형태를 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골로새 하는 모든 이 내용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우리가 볼 때 지역교회가 있고, 외형적인 어떤 지역교회가 있고, 이제 영적 교회가 있는데, 영적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교회, 죄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 물론 들어와 있는 교회죠. 이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성과 완전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라고는 이 땅에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그 끝없는 사람들의 무리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이것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 에베소 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문안을 할 때,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교회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세상에서도 없는 그러한 죄악이 있던 고린도 교회도 있고, 다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7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아시아 쪽 이쪽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에요, 그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언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같이 이 문제점들, 칭찬받을 것과 또 책망받을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때에, 완전한 이 땅에 현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와 같이 완전한 거룩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배워져 가고 또 훈련받아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지상의 교회에 참여하면서 누리는 하나의 특권이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를 찾기 전에는 아무 교회도 출석하지 않겠다면 영원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외형적 교회 안에는 죄인과 의인, 선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지만
예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인들만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완전한 교회가 이제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봐도 뭐 불완전한 인성을 다 가지고 있고 욕심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조금 이제 더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 혹은 이제 육신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차이지 우리가 가진 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크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히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많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서 워치만리 계통의 지방교회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것도 한 2, 3년 있다 보면 들여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다, 컬러만 좀 다를 따름이지 인성과 죄성과 이 어떤 형태들이 똑같은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좀 더 이제 또 완전한 곳을 찾으려고 또 가보니까 그것도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거 갔답니다. 그거 가서 또 한 3, 4년 있으니까 처음에는 성경의 어떤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경험하고 막 좋다 하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고 또 다른 데를 가보자 해서 또 다른 데를 가보는 겁니다. 간 데가 어디냐 하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시시하게 성경을 한글로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교제하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헬라어 성경을 배우니까 이제 막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빨려가지고 또 그냥 한 3, 4년 했는데 그거 가도 또 그냥 여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그거 출발하기 1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똑같고 상황이 똑같고 막 다투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곳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혹시 완전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거기 가면은 그 불완전해진다.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맞는 완전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러므로 현존하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며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교회를 통하여 깨끗해지며 순결해지며 거룩해지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며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져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 요즘은 뭐 떼뱉기로 안 가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 1년에 2번 갔습니다. 추석 전에 한 번 가고 설 전에 한 번 가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목욕탕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돈 내고 밥 목욕하고 오면 혼난다 그래요. 다른 말은 돈 다 내고 들어가서 때를 다 베끼고 오라 이 말입니다. 목욕탕은 때 베끼러 가는 곳이잖아요. 온갖 때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들어가서 그냥 있다가 때 베끼고 나오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갖 일에 부족한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인들, 뭐 이런 어떤 마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전부 다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목욕했다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이제 영적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다 들어야 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이든 죄가 많은 사람들이든 뭐 이상한 사람들이든 다 들어왔을 때에 씻어서 내보낼 수 있는 곳이 목욕탕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복음을, 주님은 사람을 가린 적이 아무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목욕탕, 이것을 성경에 이제 어디다가 가만히 비춰볼까 하니까 누가복음 10장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110페이지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데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 교회는 주막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해발 300m, 700m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여기는 여행을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행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죠. 그런데 거의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을 가립니다. 종교는 사람을 가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합당한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강도 만나 그반 죽게 됐다. 강도가 뭐 막이고요. 그반 죽게 된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인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에게 와서 그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사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가 피와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그 탔던 그 나귀 위에 우리를 태웁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우리를 태우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인 되어서 운명이 바뀌어진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사매진 것이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사마리아인이 주막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이 주막이 교회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 주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물론 이제 술을 파는 주막, 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주막.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맡기고 난 뒤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 데나리온 둘이 은혜와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의 진리고 이 안에는 성령, 술집이니까요.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러한 집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주막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난 것 같지만 주님 아니면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는커녕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덕분으로 이 주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막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고 주님의 약속이 거합니다. 다시 오겠다.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그때까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막집에서 지금 신세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치료받고 원기 회복하고 그리고 좀 먼저 나은 사람 뒤에 오는 사람 이렇게 돌봐주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고 주님이 데려다 주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계속 받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치료해서 세워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요. 누구든지. 우린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막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광대합니다.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머물러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참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은 그러긴 내가 좀 서운한 게 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거의 다 해주셨어요. 주막에 몸만 딱 맡겨놓으면은 비용이 더 드는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골 때리는 사람은 중증 환자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도 걱정하지 마라. 와서 갚아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이 주막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주막집 같은 교회. 한 가지 더 말한다면은 저는 이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은 초상집이 아니잖아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있는 곳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이 결혼식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교회,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 장을 넘기시면요. 1. 교회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을 수 없는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으로 교회를 통해 내가 나음을 받았고 키움을 받아 저 천국까지 계속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키웁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아이를 키우듯이 교회가 우리를 키워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321페이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교회의 머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교회든 간에 그곳의 주인과 그곳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조직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적어도 머리인 것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라야 되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섬기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읽었던 그 말씀이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는 목자와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는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모퉁이 돌과 건물들의 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에게 그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없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만 맡기는 것이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는 것은 이제 좀 낮은 차원이고요. 조금 이렇게 성숙한 차원은 나의 행사,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냥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이 그분됨을, 그분이 주인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 좀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부임을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땅을 내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식구들 이하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젊고 이제 유망한 젊은이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원주라는 땅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면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움이 봉착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장로님이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모든 걸 장로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연세는 아버지 뿔 좀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장로님이 이제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석 달 만에 사임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그래서 사임을 하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동료들한테 야, 왜 그랬냐? 그 좋은 조건에 사택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그만하면 됐고 왜 그런데 이 좋은 걸 차고 나왔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장로님이 자꾸 자기를 섬기라 그래가지고 나 그거 힘들어서 나 나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주님만 섬기고 싶은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해놨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힘들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믿고 목사를 섬기면 우리 신앙이 망하는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 목사는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함께 가주는 사람이지, 목사는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개념의 섬김이 있어요.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한 부분을 돕고 봉사하고 하는 그 섬김하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교회는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
주님만 섬겨야 된다. 주님만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의 교회.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신분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옵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말하기를 신분상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돼요. 의인이 안 들어오면 교회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종교인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서든지 같은 본질과 목적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능에 있어서 동일해야 됩니다. 주는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란 말은 2000년 전의 성경이 지금도 우리의 진리로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을 믿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의 성경은 이 성경인데 지금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표준이 안 돼 있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죠. 우리는 이 성경 2000년 전에 바울이 믿고 베드로가 전했던 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따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성경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잊는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3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전했던 그 구원의 진리의 성화의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편적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것과 또 후세에 전하라고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왔다는 뜻으로 이러한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또 선교를 위해 보내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린 그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의 사명은 보다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자 주님의 특명입니다. 어명. 하나님의 어명.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갔어라는 말은 그 너희가 분명히 교회를 두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너는 갔어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나는 가만 앉아 있다가 쟤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고 누구? 저 사람.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보다 개인적으로 내가 받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명령을 저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멀리는 못 가지만, 모든 족속으로는 못 가지만,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말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왔습니다. 너희는 가라. 멀리는 못 가도 이미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내 옆에. 내가 가야 될 수많은 땅끝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국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뭐 캄보디아에 보내고 나이지리아에 보내겠습니까? 내 옆에 보내놨는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디를 보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오직이라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유일한, 원싱, 한 가지 일. 그 하나의 일이 뭐냐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그 시험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예, 아멘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 알고 마음을 먹고 그냥 다짐을 하지만, 머리로 하고 마음 먹고 아무리 다짐을 해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지.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늘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마음 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음 먹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그냥 가서 전해버리라. 전해버려. 그것이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지, 마음 먹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이, 이것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복음은 성령이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해버리면 전해집니다. 해버리면 전해지는데 안 해버리면 안 전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명령 하달된 것만 하면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거기에 딱 달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 하나님도 안 하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사명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루십니다. 그걸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칼을 들이대보세요. 그걸 못하는가, 안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칼을 들이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 명령의 존엄성을 우리가 알 때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 겁 많은 베드로가, 성질 급하고 겁 많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들통 나가지고 3번이나 주님 앞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공항에 잡혀가서 너 예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니까, 너희가 죽이든 말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가 무서운 자냐? 이제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당한 같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져 온 거예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다면은 그거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님이 명령했다면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이고 다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나야 될 그분의 명령이라고 그것이 내 것으로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말긴다고 안 합니까? 죽인다고 안 합니까? 말기는 게 아니라 죽여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갔어요.
저도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지상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5대 사명인 선교, 예배, 교육, 교제,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지는 것들, 사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이것은 전도자와 협력자와 교회가 함께 동력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전하는데 우리가 동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한 지체의 일부분이고 여러분도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각자의 취해서 동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하는 사람,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동력에서 어우러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한 100명이 동력하면 100분의 1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 포지션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뭐 역할을 더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못해도 내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비용이라도 내가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는 사람, 혹은 뭐 자기가 농사 지은 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 따뜻하게 먹는 데에 보태고 싶다 해서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함께 그 헌신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협력하는 동력자들이다. 그 일을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들여지면요, 주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에 칭찬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면요, 내가 해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짜증나고요, 한 만큼 안 하면 남 비교하고 판단하고요. 그건 인간들이라 하는 것이고 인간 세계의 모임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엎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거 안 엎어지게 하려고 베드로이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잠배가 굵었던 사람들이 그 노를 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마지막 판에 가서 주님을 깨우십니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끝나버렸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믿어지면 풍랑이 일고 뭐 뒤집어지는 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진다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인간 몇 명이 다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리 잘 가도 어느 날 난파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 이게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교육, 봉사, 이 5가지의 이 균형이 교회의 5대 사명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지역 교회를 정하여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를 정하고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크게 3종류로 봅니다. 첫째는 이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한결같이 무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죠. 뭐 지난번에 저 문경에서도 그 안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두 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 스쳐 지나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저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안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4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 이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바라볼 때는요, 수십억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면 교회의 그 신비를 맛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려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때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말입니다. 그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뭐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대상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적은 숫자가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할 수 있는 훈련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진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밑에 두 번째,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과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시간인 교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우리 주은혜 교회의 모임 시간, 이거는 우리가 소개하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성경 교육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범을 알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담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요, 끊임없이 교육이 이어집니다. 가르침, 배우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이것이요, 서양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항상 공동체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학교 그러잖아요. 교회가 학교의 신앙과 생활에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아가는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내 것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정립해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새생명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것을 1번으로 시작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먼저 제가 알고 조금 먼저 연구하고 조금 먼저 가르치고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이에게 맞게끔, 청년은 청년에게 맞게끔, 그리고 그 직능별로 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자기가
맡겨져 있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일들을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함께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까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일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도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달란트죠. 그 재능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간을 그만큼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전도자들이 나오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적재적소에서 이게 딱 움직여져서 그것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훈련받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져 나가면은 성장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데 뭐 일꾼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일꾼들을, 숨어 있는 일꾼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 우리는 이미 말씀과 복음과 진리 안에서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이게 채워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딱 터뜨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발견되어지고 자기 은사도 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44페이지.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밑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은 주님의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 참 힘들죠. 힘드니까 아마 주님이 명령하셨는 것 같아요. 군대 가면 그런답니다. 명령, 전시 때는 명령 불복종은 바로 총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필요한 건 하고 필요 없는 거 안 하면은 군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택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선택이 없습니다. 명령,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어버리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의 주인이고 사람이 누군가가 여기의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어차피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는 거야. 전쟁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그거 못 믿으면 우린 교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에는 종교생활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종교생활이고요. 주님이 하는 걸 믿고 경험하고 사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되더라고. 자, 5번째, 봉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일시적인 흥미로 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봉사기관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자, 봉사보다 좀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헌신입니다. 봉사는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봉사는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비교심이 생기게 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판단이 생기게 되고 질투가 생기게 되고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는 이제 믿음이 없이도 하는 거예요. 직능에 따라서. 그런데 헌신.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냥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을 옆에다가 헌신이라는 말을 써서 주님 앞에 행하는, 뭘 작은 거 하나도 내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그것이 헌신의 자세, 봉사의 자세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6번째에 보시면은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교회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1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 우리를 향하신 명령 2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조건 없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